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합대자로 인사하면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먼저 한번 같이 암송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입니다. 암송 참 쉽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천국 열쇠를 갖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매이고 그것을 가지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많이 풀리고. 아주 쉽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십니다. 하리니. 아이고 헷갈립니다. 오감성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설교에 제가 예화를 하나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설명할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교에 좀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날씨가 기온이 올라가면서 예배 시간에 약간의 졸음이 올 수도 있습니다. 마음에 단단히 각오를 하시고 설교를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천국 열쇠를 여러 가지로 적용하여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천국 열쇠는 모든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다라고 적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귀와 영화의 문을 여는 열쇠, 명예와 권세의 문, 미래의 문, 건강의 문,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다라고 적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둘째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는데 그 문제들을 여는 열쇠다라고 적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학과 물질 문명이 엄청나게 발달했지만 사람들의 삶은 더 피폐하고 더 많은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인생의 문제를 푸는 열쇠라고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는 이 천국 열쇠는 기도의 문을 열고 믿음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적용합니다. 기도할 때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때문에 내게 능력과 권세가 주어지고 더 큰, 더 깊은 믿음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는 열쇠라고 적용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이 천국 열쇠는 축복의 문을 열고 인생의 문제들의 문을 열고 기도와 신앙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천국 열쇠는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문제를 여는 열쇠입니다. 신앙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천국 열쇠로 모든 문제의 문들, 축복의 문들, 신앙의 문들을 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천국 열쇠는 구원의 문, 영생의 문을 여는 열쇠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이 천국 열쇠가 구원의 문을 열고 영생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그 열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천국 문을 여는 열쇠는 교회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8절과 19절을 연결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문을 여시고 영생의 문을 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 열쇠는 무엇이냐? 교회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18절에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세우고 싶어 했던, 예수님이 세우고자 원하셨던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세우고자 원하셨던 교회가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을 하고 있어야 하는데 예수님은 어떤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셨는가? 예수님이 세우고자 원하셨던 교회는 어둡고 그늘지고 스산한 초상집 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무기력한 교회가 아닙니다. 죄와 어둠과 사단과 세상에 붙들려서 억압 가운데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으로부터 도피하여서 산속에 숨어서 수행하고 돌을 닦고 고행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항상 밝고 건강하며 웃음꽃이 넘치는 잔치집 같은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는 행복감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는 산속으로 숨어서 도피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주도해가고 세상에 소망을 주고 세상에서 복음으로 정복하는 권세 있는 능력 있는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셨던 교회는 죄와 사단의 권세를 결박하고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승리하는 교회, 생명이 풍성한 교회를 예수님은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본문에 보면 이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장소가 어딘지를 살펴보면 예수님이 어떤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시는 중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13절에 등장하는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 이 지방은 당시 아주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 이 지방은 원래 해발 2800m나 되는 헬몬산 자락 한 345m 정도에 위치했던 아주 조그마한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골 마을이었지만 당시 이 헬몬산은 워낙 높으니까 만년설이 있었습니다. 이 작은 산길석에 있는 작은 마을에서 산을 보면 항상 만년설이 보였고 아래를 보면은 갈릴리 호수가 보이는 너무 아름다운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동네였지만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 당시 갈릴리 분봉왕이었던 헤롯 빌립이 이 작은 마을에 대도시를 건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대도시를 건설한 다음에 로마 황제의 이름 가이사와 자기 이름 빌립을 따서 본문에서는 빌립보 가이사랴지만
예전 성경은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보통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지칭합니다. 황제 이름과 자기 이름을 따서 대도시를 건설한 다음에 이름을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명명했던 것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 내에는 이런 대도시에 황제 이름을 붙여주는 곳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 도시에나 황제 이름을 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황제 이름을 붙이려면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했습니다. 조건을 갖추어야 했습니다. 우선 황제 이름을 붙이려면 일정한 규모, 큰 도시였다 했다라는 것입니다. 형편없는 마을에 황제 이름을 붙이면 황제에 대한 불경스러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고 보잘것없는 마을에는 황제 이름을 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황제 이름을 붙이려면 어느 정도 걸맞는 인구가 모여야 하고 대도시가 조성되어져야지만 황제 이름을 붙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 대도시 한가운데나 대도시에서 가장 높은 지역, 대도시가 내려다 보이는 그곳에 항상 황제의 신상이 건립되어져 있어야 했습니다. 당시는 로마 황제는 살아있는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황제의 숭배 사상이 팽배했던 시대였습니다. 따라서 황제의 이름을 붙이는 도시는 그 도시 중간이나 가장 높은 위치에 황제의 신상을 건립해야지만 황제의 이름을 붙일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등장하는 빌립보 가이사랴, 황제의 이름을 붙였다는 것은 그 도시의 규모가 상당했고 많은 인구가 모였고 그 도시 한복판에는 황제의 신상이 건립되어져 있고 그 도시는 황제를 숭배하는 의식이 팽배해져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학자들에 의하면은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은 바울이 아니고 바알 신 숭배의 아주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14개나 되는 바알 신전이 건립되어졌고 그 바알 신전에서는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이 매일 일어났는데 그 제사 속에는 음란한 행위가 함께 행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 옆에는 도시 근처 언덕에 동굴이 하나 있는데 그 동굴 안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자연의 신 판이라는 신의 출생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은 어떤 지역이냐, 바알 숭배와 그리스 신화 관련된 우상 숭배가 아주 창궐했던 곳이 이 지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물질 만능주의, 음란한 사상들, 도덕적 타락, 불법이 가득한 곳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바로 이런 도시 한가운데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빈 들판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광야에서, 아무런 위험이 없는 곳에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황제의 신상이 자리 잡고 있는 그 도시 한복판에서, 바알과 신들의 도시 한복판에서 물질 만능주의와 음란함과 부도덕과 타락한 세상 한복판에서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황제의 신상이 우뚝 서 있습니다. 황제의 숭배 사상이 아주 팽배해져 있습니다. 바알과 신들의 도시입니다. 온갖 불법과 타락이 가득한 그 도시 한가운데서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것은 놀라운 선언이었습니다. 아주 파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겨우 12명의 제자만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돈도 없고 집도 없고
힘도 없는 아주 미미한 존재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 가장 강력하고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그 황제의 신상이 건립되어 있는 그 도시 한가운데서, 우상숭배와 신들의 도시 그 한가운데서, 불법과 타락과 세상의 가치가 가득한 그 도시 한가운데서 보잘것없는 예수님이 뭐라고 소리칩니까? 내가 이곳에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도시에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황제 숭배하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 신들을 섬기는 것, 세상의 가치를 내가 바로잡고 부수고 정복하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겨우 12명의 제자를 꺼내니 집도 없고 돈도 없고 힘도 없는 그 주님이 그 도시 한가운데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황제를 부수뜨리고 세상의 가치를 부수뜨리고 우상을 부수뜨리고 신들의 도시를 부수뜨리고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예수님이 세우시고자 원하셨던 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였습니다. 그늘지고 어둡고 스산한 저 산집 같은 교회가 아니라 밝고 항상 웃음이 넘치고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잔치집 같은 교회, 세상에 눌려서 세상에 억압되어져서 꼼짝 못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을 주도하고 소망을 주고 세상을 정복하는 힘 있는 교회. 사단의 세력과 어둠의 세력과 지옥의 세력을 결박하고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승리의 교회, 생명이 넘치는 교회를 하나님 주님은 세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이 땅에 주님이 교회를 세우십니까? 바로 주님이 원하셨던 그런 교회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황제를 숭배하는, 세상의 물질을 숭배하는,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세상의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세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음부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지옥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조금 더 적용하면 사단의 권세, 악의 권세, 세상의 권세를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권세는 황제, 물질, 권력, 세상의 환경들, 이런 권세를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적용하면 이단, 사이비 무리들을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세력들로부터, 음부의 세력들로부터 때때로 아니 종종 자주 공격을 받게 됩니다. 교회는 그런 공격을 받아서, 음부의 권세들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잠깐 순환을 당할 수 있고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최후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를 주님이 세우셨고 그 교회를 주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죄와 죽음과 사단과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만물보다 더 크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고 그 주님이 교회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둘러싸고 아무리 공격해도 최후 승리는 교회가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의 세계 교회 역사를 보면 이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박해와 수많은 공격과 수많은 핍박을 받았지만 교회는 여전히 건재해 있고 여전히 세상을 향해서 뻗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무엇이라고요? 천국의 열쇠다라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둘러싸고 아무리 공격한다 할지라도 최후 승리한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천국의 열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문을 열고 영생의 문을 여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천국 열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구원의 문을 열고 영생의 문을 여는 천국 열쇠를 가진 살아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교회가 천국 열쇠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나라도 어떤 조직도 어떤 기업도 어떤 단체도 어떤 세상에 존재하는 모임도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천국 문도 열 수가 없습니다.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 구원의 문, 영생의 문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천국 문을 여는 열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천국 문을 여는, 구원의 문을 여는, 영생의 문을 여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 하나 더 보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베드로에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베드로는 헬라어 성경으로 페트로스라는 단어이고 바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할 때 저 반석은 다른 단어입니다. 여성 명사로서 페트라입니다. 제가 지금 베드로와 반석이 다른 단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다른 단어라고 제가 여기서 소개할까요? 천주교는 주님이 교회를 세우는데 저 본문에서 베드로 위에 세운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세우시고자 원하셨던 것은 베드로라는 사람 위에 세운 것이 아니라 저 본문을 보시면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의 고백 위에, 그 신앙의 고백이 반석이라는 것입니다.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16절 말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이 세우고자 원하셨던 교회는 베드로라는 사람 위에 세운 것이 아니에요. 천주교는 그 베드로 위에 세웠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어디냐? 베드로가 고백한 그 신앙의 고백, 그것을 반석으로 보시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보십시오. 첫째는 주라고 고백합니다. 주라고 고백한 것은 주님이 내 인생과 역사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심을 고백한 것입니다. 둘째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것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메시아이십니다. 이 고백입니다. 세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완벽하게 갖추신 참 유일하신 신이시다. 참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을 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고백 역시 쉬운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아까 가이사랴 빌립보를 이야기했잖아요. 베드로의 고백도 거기서 이루어진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황제의 신상이 있고 황제의 숭배 사상이 팽배해 있는 그 도시에서, 우상 숭배와 신들의 도시 그 한가운데서, 불법과 타락이 가득한 그 도시 한가운데서 지금 베드로도 동일하게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 역시 어떤 뜻입니까? 힘있고 권력있는 황제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황제가 구원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황제가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상들과 신들과 세상의 많은 가치관들이 주인이 아니고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비록 볼품없지만 12명의 제자를 거느리고 돈도 없고 힘도 없이 이곳저곳 떠도는 그분이지만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이 구원자이시고 주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을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 한가운데서 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고백은 황제의 신상 앞에서 하는 거예요. 황제의 신전 앞에서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그 소굴에서 하는 거예요. 신들의 도시 가운데서 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이 가득한 그 도시 가운데서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시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당신만이 살아계신 참신이십니다. 이 고백을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 한가운데서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쉬운 고백이 아니에요. 그 도시 한가운데서 주님을 고백한다는 것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손해를 볼 수 있고 때로는 목숨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 환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12명의 제자, 우리는 12명 하니까 뭐 많아 보이는데 황제 앞에서는 손톱만큼도 안 돼요. 그 세상의 가치관 앞에서는 너무 보잘것없어요. 힘이 없어 보여요. 하지만 그분이 주인이시고 구세주이시고 하나님이시다. 자기의 목숨을 걸고 베드로가 고백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도 베드로처럼 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들도 어디에서 황제의 신상 앞에서, 황제의 신전 앞에서 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물질적 가치, 세상의 힘, 세상의 논리, 세상의 방식, 세상의 처세술, 세상의 환경들 보면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답고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하지만 그런 것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그런 것이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주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이런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을 선택하며 산다는 것 쉽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이 신앙 고백을 붙들고 주님을 선택하며 살 때 때로는 불이익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왕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세상 한가운데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사람, 이런 성도, 이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천국의 열쇠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가 구원의 문을 열고 천국의 문을 여는 천국의 열쇠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천국의 열쇠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어떤 성도가 좋은 성도일까요?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성도, 그 신앙 고백을 따라서 살아가는 성도, 그 성도가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성도입니다.
그리고 이런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세상에 물적 자원이 많고 인적 자원이 많고 좋은 환경이 갖추어진 교회만 좋은 교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좋은 성도, 좋은 교회는 어떤 성도, 어떤 교회가 좋은 성도, 좋은 교회이냐?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아가서 세상을 주도하고 세상 속에 소망을 주고 세상 속에 그리스도가 주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참 하나님이심을 담대히 선포하여 정복하는 그 성도, 그 교회가 좋은 교회, 좋은 성도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서 문화 속에 들어가서 정치 속에 들어가서 각계 각층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그 사회를 변화시키는 성도, 그 교회가 좋은 교회, 좋은 성도이다 라는 것입니다. 황제의 우상 앞에서, 물질의 신 앞에서, 바알의 신 앞에서, 정욕의 신 앞에서, 세상의 권세들 앞에서, 혹은 내게 닥쳐오는 크고 작은 문제와 시험 앞에서 주눅 들고 금을 내 타협하고, 이런 성도, 이런 교회는 어떤 성도, 어떤 교회입니까? 나쁜 성도, 나쁜 교회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성도, 그 교회가 좋은 교회, 좋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 성도입니다. 진짜 교회입니다. 이런 진짜 성도, 진짜 교회를 통해서 천국의 문이 열려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해피데이 기간 중에 지금까지도 진짜 성도, 진짜 교회로 존재해왔지만 이번 해피데이 기간 동안에는 조금 더 힘을 내어서 우리가 진짜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어둠의 권세에 붙들려 있는 자들을 주께로 인도해서 구원의 문이 열려지는 그 축복을 선물로 주는 성도,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진짜 성도입니까? 진짜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무릎 앞에서 자신을 깊이 돌아보시고 혹시 부족하면 다시 힘을 내시고 내가 그 성도라면 더 달려가서 구원의 문을 세상을 향해 어둠의 권세에 붙들린 자를 향해 활짝 여는 삶을 감당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